그리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대하던 지난주에 시작을 못했죠. 룻기 2장을 통해서 연애에 대해 두 번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되게 저는 이게 주제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듯이 이 주제가 성경에 있는 주제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성경에서 원리를 잘 찾아보려고 해도 되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실 옛날 사람들은 뭐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특이했던 것 같아요. 보통 결혼을 먼저 하고 사랑이라는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좀 열심히 잘 해보겠지만 여러분 뭐 궁금한 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언제나 질문 환영이니까 오늘 한번 저희 룻기 2장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룻기 2장을 다 읽어보라고 했으니까 다 읽어왔을 거라고 믿고 저희가 오늘은 읽지 않고 본문 읽지 않고 보면서 할 텐데 지난주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죠 저희가? 지난주에 결혼의 목표를 성경에서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룩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죠? 결혼의 목표가 거룩하다는 것이라면 연애의 목표도 예상외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큰 거의 목표가 거룩해지는 것이라면 사실 연애는 결혼에 비해서는 별로 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혼의 목표도 분명히 거룩해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일 것이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하면 연애의 목표도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연애에 대한 목표나 연애에 대한 그런 경계, 그 리밋이죠. 경계와 또 어떻죠? 방향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연애의 목표는 뭐였죠? 애정과 안정감과 친밀감을 찾기 위해서 연애하는 건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시간에 저희가 무슨 얘기 했었죠? 애정과 안정감과 친밀감은 여러분들이 찾는 그거에 대한 궁극적인 소스는 하나님밖에 될 수 없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했어요. 그것들을 사람에게 찾기 원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했죠? 연애는 결혼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연애를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마치 뭐라고 하죠? 결혼이 아니라 분별이라고 했고 남편이나 마찬가지의 남자친구는 없고 아내와 같은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 같은 연애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연애에 너무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성경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없던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잘 분별해보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알면 분명히 바운더리가 연애 안에 생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도 있을 거예요. 감정적이든 생활적이든 또 그것이 성적이든 그렇죠? 섹슈얼리도 분명히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다 세임 페이지에 있다고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저희가? 그래서 연애를 뭔가 좀 선교적 연애로 생각해보자라고 했죠. 되게 고리타분한 말이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신앙인과 신앙인이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1 더하기 1이 되면 2가 돼야 되지만 저희가 현실을 보면 1 더하기 1이 됐을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어떤 경우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결혼의 목표를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의존적이게 되고 둘이 꽁냥꽁냥 되다가 끝날 확률이 높고 그렇죠? 둘이 바운더리도 없고 둘 사이에서 애정과 안정감과 친밀감을 찾으려고 하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좁고 굉장히 깊어지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 했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둘이 만났는데 오히려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둘의 영향력이 좁아지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나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그건 제가 얘기했죠. 제가 청년들을 많이 본 결과 좋은 예는 아니지만 연애하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연애하고 사라지다가 연애가 끝나면 갑자기 나타납니다. 한쪽은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둘 사이에 뭐가 목적이고 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둘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독립성을 키운 적은 없는 거죠. 둘이 그냥 엄청 뭔가 꽁냥꽁냥 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결혼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연애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주는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을 옆 사람은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전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둘이 연애하는데 그 연애함으로써 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애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래서 제 예를 제가 들었죠. 저는 사람을 별로 만나는 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이제 아내를 만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변화됐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오늘 룻과 보아스를 보겠지만 이 룻과 보아스가 저희가 오늘 보지 않겠지만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룻기를 읽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제일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룻입니까, 여러분? 나옴입니다. 되게 웃기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룻과 보아스가 되게 좋은 일로 끝날 것 같지만 아니죠. 나오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가 3장 보면 아기를 안고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룻기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둘의 사랑이 둘이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둘의 사랑을 통해서 오히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떠냐는 거죠. 나랑 성경지 미안합니다. 나랑 성경제가 사랑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둘만 좋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둘이 사랑함으로써 앞에 있는 민철 형제가 미안합니다. 민철 형제가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룻기가 그렇게 끝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연애의 관계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만 좋고 끝나지 않는지, 이게 어느 확장성이 있는지, 옆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둘이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랑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연애는 그냥 세상에서 하는 연애랑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막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결혼은 다를 것 같습니까? 결혼은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두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잔소리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고민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 고민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둘이 동굴 속으로 매몰되지 않게 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룻과 나오미 또 이 보아스의 이야기는 이 사사기의 배경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살았다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틀린 말이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셨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죠? 이것을 저에게 갖고 와보자라고 했어요. 과연 연애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기지개 한번 하고 할까요? 너무 여러분들 표정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룻기 2장의 내용은 별게 없어요. 룻이 나오미랑 돌아와서 그 바테나가 일을 하게 됐는데, 왜냐면 둘이 다 그 과부잖아요. 과부 일을 하게 됐는데 룻이 나가는 그 밭이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인 그냥 보아스의 밭이었고 거기 나가서 일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을 조금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연애에 살펴볼 좋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또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또 연애에 무엇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저희들에게 잘 이야기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간 겁니다. 이삭을 주었다. 그가 한 것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룻이 과부니까 땅도 없잖아요. 일을 하러 밖에 나갔는데 happen to be 어떤 겁니까? 자기의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연히도라는 말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사실 우연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연이 정말 있다고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되게 그 룻기 저자의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룻기 읽다 보면 이게 해픈투비가 아니게 돼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설명할 수 없겠지만 룻이 우연히도 간 밭이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자기 가족의 밭이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냐면 룻이 멀리 가서 짝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친척 밭에 가서 자기 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짝을 찾게 돼요. 그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유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의미 있는 관계들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관계를 맺고 싶고 깊은 관계가 맺고 싶으면 이건 절대 우연이 되지 않고 자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 마음에 들어서 누군가와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노력들을 할걸요? 맞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각 신앙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좌우에 보시면서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노력과 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되게 좋은 예가 여기 있죠. 지금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노력과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근데 어떤 노력을 하냐? 서로 알려지길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치근덕거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매너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룻은 그 곡식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멜렉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저희가 뒤에 보겠지만 또 보아스가 룻과 연애하고 싶어서 막 껄쩍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룻도 보아스와 결혼하고 싶어서 껄쩍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이 주고받는 그 행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해요. 여러분 의미 있는 관계들은 정말 노력 없이 생기지 않으니까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게 뭐 여러분 매너를 다 알 거라고 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서로 알려지는 접점을 위해 노력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알려지길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의도를 갖고 내가 이 사람을 꼬셔봐야지 이런 것보단 제가 청년들에게 연애를 많이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선을 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많이 만나보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잘 없어요. 맞죠? 사람을 보는 눈은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서 훈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이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꿰뚫어 보는 것은 정말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노력을 가져보십시오.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을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훈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려지길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싶고 연애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전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고린도 후서 6장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결혼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신약에는 없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과 연관되는데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뿐이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저희가 제외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고 싶어 하죠. 맞습니까?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죠.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데, 정치적인 부분은 떼놓고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데, 그러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은 기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잘라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자와 연애와 결혼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결혼하고 나서 한쪽만 예수 믿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굉장히 잔인한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져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살게 됐을 때 얼마나 어렵고 가치관이 다른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상대방이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껴안고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살아가다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이 문제를 핸들하는 방법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바울이 그걸 얼마나 잘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거나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치관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과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인생에 큰 문제와 괴로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크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이 가치 있는 일도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것이 힘들어서 끝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동시에 뭐라고 하죠? 너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는 일도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하는데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에 기초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힘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다면 그만큼 귀하고 좋은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만약에 연애하고 있다면 여러분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연애해야겠죠. 그렇죠?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게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 연애 상대방을 찾을까요? 외모도 느낌적인 느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외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봐야 될 게 뭐가 있죠? 이거 어찌 구원할지 아냐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죠.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연애할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 연애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 맞죠? 이 사람의 외모가 좋아서 끌렸든 이 사람의 분위기가 좋아서 끌렸든 여러분 외모와 첫인상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애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이 사람 좋았던 내가 막 정말 좋아 죽을 것 같았던 그 감정이 사그라들고 내가 좋았던 게 없어졌던 경험 다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저만 쓰레기였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첫인상은 변합니다.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뭐를 우리가 봐야 될까요? 2절과 7절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라고 하죠. 7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온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보고 자기 밭에 와서 죽는 것을 보고 자기 일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하라고 허락해줬더니 보아스가 허락해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하는 이유와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밭에 와서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주는 게 단순히 이 사람들이 친절해서가 아니에요. 저희가 신명기 24장을 보면 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생에 있는 것들을 자르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왜 남겨놓으라고 해요? 룻이 그걸 알고 있어요. 보아스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 뭐 하고 있는 거죠? 둘이 지금 이 신명기 24장 말씀에 기초해서 서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외모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그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을 보면 좋고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느낌적인 느낌과 첫인상은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봐야 될 건 오늘 이 룻과 보아스를 보면 저는 그 사람의 말씀을 순종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더 가볼까 안 할까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좋은 이해 같아요. 왜냐하면 룻과 보아스가 오늘 말씀에 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외모도 좋죠. 그리고 느낌적인 느낌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봐보십시오. 별로 관심이 없죠. 한번 봅시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지금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자기 일꾼들과 인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무슨 말이죠?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자기 회사에 출근해서 CEO겠죠? 직원들에게 막 인사하는 겁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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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인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니까 직장 동료들이 그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사장님 샬롬 샬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갔는데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샬롬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그런 상사를 만나긴 참 어렵습니다. 맞나요? 근데 저희가 배경을 알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지금 땅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룻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해요? 땅에 아무것도 안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폰샵 가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없죠. 폰샵에서 알바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별의별 거 다 들고 들어오죠. 왜 그렇습니까? 당장 돈이 급한데 맡길 게 없잖아요. 당시에 룻기 때 시대가 어땠냐면 땅에 아무것도 안 나니까 뭐 해야 돼요? 폰샵에 맡길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땅을 맡기고 대신 경작하면서 농사를 졌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이 없어서 내 땅을 이 사람에게 맡기고 이 사람 땅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내가 이 사람에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복을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좋은 예로 얘기했죠. 직장을 얘기해보면 괜찮잖아요.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 샬롬 샬롬 인사할 수 있어요? 어휴 똥이나 밟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보아스가 이 사람들의 땅을 갖고 오고 이 사람들의 땅에서 이 사람들이 일하게 할 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룻기 저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보아스의 성품과 관계와 이 사람의 인격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권유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 이걸 보면 저희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보아스가 적어도 보아스가 속한 공동체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이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 또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보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떻게 예민하고 이기적이고 미숙한 사람이 사랑에 빠진다고 순간 천사가 됩니까? 잠깐 될 수 있겠죠. 한 2달? 한 3달? 저랑 아내도 100일 때까지는 정말 둘 다 천사가 됐습니다. 근데 얘기했듯이 뭐라고 했죠? 100일 지난 후에는 매주 싸웠습니다. 저희는 연애 3년 했지만 정말 매주 싸웠어요. 그런데 이런 걸 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관심 있는 사람이 도대체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십시오. 왜냐하면 첫인상은 변할 거고 우리가 좋았던 감정은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가 싸우기 시작하고 갈등을 잘 해결 못해요. 여러분과는 과연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처음엔 조금 좋겠죠.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갈등을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갈등을 도대체 겪고 해결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무언가 잘못했다면 용서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변할 마음이 있는지. 보아스는 참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하고 싶을 때, 연애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갈등을 보아스가 어떻게 핸들하고 있는지는 성경이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루세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세덱은 참 옛날 말이죠.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아스가 루세에게 페이버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고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젠틀하고 예의 있고 멋있죠. 인심이 후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루세에게 무엇이 필요한 건지 알고 있던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과부, 여자 혼자 남자들 사이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지금도 힘든데 당시에 2000년 전에, 2000년 더 오래됐죠. 이 과부인 여자가 드센 남자들 사이에서 밭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통해서 루스를 잘 지켜주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룻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잘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내가 만나는,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무엇이 좋은 건지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최선이고 좋은지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고 원하는 감정과 원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지만 일상에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보아스도 뭐라고 하죠? 룻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5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그 일꾼들, 자기 아랫사람에게 안악이란 말도 옛날 말이죠. 룻이 누군지 물어봐요. 보아스가 직접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이 일꾼들에게 저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뒤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어머니와 어머니를 떠나고 떠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는 다른 백성이 오지 않았어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서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마치 자신이 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멍청한 짓 아닙니까? 근데 공동체에 물으십시오, 여러분. 특히 신앙 공동체에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내에게 관심이 있었을 때 같은 신앙 공동체라면 제가 아내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좀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왜 물어보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인상은 변해요. 그리고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좋은 면, 보지 못하는 면들을 신앙 안에서 이야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눈이 얘기했듯이 아마존에서 5불짜리 뭐죠? 비누 하나 사는데 온갖 리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될 연애에 대해서는 마치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혼자 결정하는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어보십시오. 공동체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뭔가 중요한 일 결정하기 전에 물어보는 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입이 되게 무거워요. 그리고 전창희 권사님 뒤에 계시지만 저희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뭐 교만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경험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예,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 공동체에 물어보십시오. 마치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결정을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마지막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서 그 나오미랑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의 이름은 보아스라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이다. 그는 지방간 사람으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happen to be 거기 갔다고 했지만 나중에 turns out to be 어떻게 됩니까? 내가 랜덤으로 밭에 나가 일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을 때 알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주나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묻지 않았으면 몰랐을걸요? 왜냐면 자기 남편의 친척이잖아요, 보아스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물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여러분 연애에 대해서 물으는 건 전 되게 지혜로운 일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얘기를 할까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묻지 않았으면 룻이 자기가 누구와 같은 밭에 일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나오미에게 물으면 어떻게 됩니까? 룻이 자기 친척 밭에서 일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뒤에 이게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또 볼까요? 마지막 룻기 2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그리하여 룻은 보르이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에도 보아스의 집안의 젊은 사람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여러분 여기 농사 져본 사람 없죠? 이스라엘 땅에서 보리는 4월부터 5월까지 걷습니다. 밀은 6월부터 7월까지 걷어요. 그러니까 4, 5, 6, 7 적어도 룻이 보아스가 룻을 4개월 동안 함께 일하면서 지켜봤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추수가 끝나고 3장에서 룻과 보아스가 무언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빨리 달아오고 쉽게 빠른 결정들을 하죠. 여러분, 성품은 시간이 증명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룻이 보아스에 대해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더 알게 됐을까요? 적어도 이들은 4개월 동안 지켜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맞습니까? 성품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너무 빨리 달아오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누군가 호감이 생기죠? 너무 빨리 관심을 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작할 때 그 뜨거운 감정이 끝까지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여러분 속도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은 계속 변할 겁니다. 별로 신뢰할 만하지 못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헌신이 앞서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감정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좋았던 게 내일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둘은 조금 긴 시간 동안 지켜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 참 좋은 말 같아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다른 관계였다면 결코 놓치지 않았을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마치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연애하면서 헤어져 본 경험이 없습니까? 시작할 때 감정이 항상 똑같지 않던가요? 그런데 헤어질 때 되면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우울하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결혼하기 원해요. 제가 이 설교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저도 괴롭고 힘듭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너무 비관적인 얘기하는 거 보잖아요. 적어도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떻습니까? 이미 실수했다면 다시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전 이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애는 언약은 아니에요. 결혼은 뭐라고 합니까? 결혼은 성경에서 커버넌트라고 얘기합니다. 깰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연애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죠? 제가 29살까지 한 교회를 다녔고, 한 교회에서 많았던 사람들이, 저는 교회 안에서밖에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뻔뻔하게 헤어지고 다시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언약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 만나고 헤어질 수 있죠. 뭐 어떻습니까?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연애는 결혼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한 여자친구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나고 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실수했다면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둘의 관계가 어렵다면 또 똑같이 오늘 말씀대로 적용해서 성숙하게 그 다툼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시 헤어졌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리어스하게 얘기했듯이 연애를 성경에서 별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듯이 가치를 두고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은 다릅니다. 결혼은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좋은 커버넌트지만 연애는 별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듯이 시리어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분별의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이 뭐 끝났으면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막 엄청 세상에 막 운명이 다른 것처럼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지 마시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가까운 곳에서 짝을 찾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첫인상과 처음 감정은 분명히 변할 겁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두고 보십시오. 성품이 어떤지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의 문제가 여러분들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잠깐 조금 좋아서 내가 이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감정이 식고 안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대상이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뭡니까? 공동체에게 꼭 물으십시오. 여러분 혼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멍청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또 권사님과 저에게도 저희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물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품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저는 모든 것을 결정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빈 같은 사람이야. 손예진 같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빨리빨리 데리고 가겠지만 또 그게 아니라면 우리 한번 시간을 두고 뻗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실수했다면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말씀 듣고 무엇을 기도하라고 할지 제가 여러분 상황을 다 알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같이 한번 기도하죠.